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욕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다 같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읽으실만 하신가요? 어때요? 읽으실만 하세요? 여러분 수준이 높으시네요. 저는 엄청 어려운데 로마서가. 예, 제가 로마서 예전에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읽을만 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읽을 때 무슨 말인지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파악이 딱 되시던가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 않으시던가요? 예? 한 번에 딱 파악되시는 분이면 진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영이 이렇게 딱 올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믿고 함께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유대인, 너희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 어쩌고 계속 나오는데 이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이미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이고 지금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는 똑같은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이 성경을 읽어가시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뭐예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들, 이러한 생각들이 좀 많이 떠오릅니다. 유대인을 생각하면 사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따라서 잘 살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완벽함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그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왔던 삶의 규범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속에서 있어야 될 사람으로서의 도리 또한 들어있기 때문에 종교적,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은 완벽함을 추구해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생명이었어요. 율법을 정말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고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 사람은 율법, 특히 토라, 모세오경 이 부분을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의로워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의로워지기를 소망했는데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은, 즉 유대인들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것이 6가지로 오늘 말씀에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 유대인이라 불리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 자체가 이미 유대인이라는 그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자랑스러웠죠. 또 율법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율법을 의지한다. 율법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이거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그랬어요. 18절에. 또 율법의 교훈을 받는다 그랬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예, 자랑하고 진짜 내세울 만한 일입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것들, 이러한 지금 한 6가지로 이렇게 쭉 나열된 이 율법과 관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는 이것들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17절에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원하면 의지하고 자랑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올바로 만들어주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의지하는 것, 네. 그리고 그 율법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지해서 선한 것을 규정하고 율법에 의지해서 구원의 체계를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였어요. 자,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지표를 주신 것인데 그것이 뭐가 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하는 잣대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의 길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만드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들을 판단해 나가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문제예요.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율법 자체는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너는 내 백성이야. 근데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내 백성답게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 이렇게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은혜로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율법이 구원을 받는 조건, 영생을 이루게 하는 조건이 돼버리면, 그 방법이 돼버리면 결국에 마지막에 맞이하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영생을 못 얻습니다. 왜요? 어떠한 인간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율법은 정말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그것은 죄악이 되고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내 삶을 결정하는 모든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이 구원의 길이 되었고 율법이 내 삶을 판단하는 모든 내가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말 아시죠? 기복은 좋은 거예요. 복을 바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뭐가 나쁜 거죠? 기복주의가 나쁜 거죠. 그렇죠? 도덕성은 좋은 거예요. 근데 도덕주의는 나쁜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건 좋은데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만 돼. 그것이 정답이야.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하는 게 도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지만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율법이 자꾸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비칠 때, 현대 그리스도인에 비칠 때 율법은 좀 나쁜 것, 율법은 좀 우리가 이렇게 멀리 해야 될 것,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선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율법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조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통로로 이렇게 삼아버리는 것, 율법주의, 그게 나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팀 켈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이 교재에서 기독교적 도덕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율법주의로 삼아가지고 삶을 모든 것을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기대는 것,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 도덕주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요?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만 지키는데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해라. 그럼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3번 기도한 것,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3번 기도했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갈 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적용이 그대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주 나와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은 뭐예요?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는 건데, 예배를 드렸어요. 한마디로 예배를 때우고 가면 내가 만족함을 얻어요. 나는 그래도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냥 주일 지켰어. 성수했어. 그리고 또 가서 마음대로 살고. 그게 기독교적 도덕주의, 기독교적 율법주의에 빠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은, 내면은, 마음은 전혀 변한 게 없고 법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법으로만, 룰로만, 전통으로만 살아가는 것.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이분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해로울 것이다. 다시 한번, 당신 스스로의 성경을, 말씀을, 율법을 당신 스스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나한테,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적용하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해로운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것은 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삶을 얽어매는 그러한 하나의 법률과 조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들어도 그거는 오히려 짐이 되고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하나의 또 다른 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29절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행동을 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이것저것 가르치는 여러 가지 율법이 있었는데 그걸 막 가르치는 것 중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 대표적인 3가지를 바울 사도가 지금 지적합니다. 뭐를 지적합니까? 21절에 볼까요?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2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또 계속해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3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성전의 물건을 훔치는 것. 여러분,
이게 도덕주의로 빠진, 그 율법주의로 빠진 유대인들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도덕주의가, 율법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이, 인간은 늘 언제나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머리로는 이 정해진 좋은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예? 근데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그것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알지만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종종 아무 거리낌 없이 위선적인 행위를 합니다. 위선적인 행위를 해요. 예를 들면 종교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뭐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뭐 사기를 저지른다거나 뻔뻔하게 그냥 세상도 다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뭐 탈세를 한다거나, 그거 뭐 많이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거리낌 없이 그냥 위선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또는 두 번째는, 법을 알지만 지키지 않는 것은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는 늘 죄가 계속 없어질라 하면 또 나타나고, 없어질라 하면 또 나타나고 계속 거듭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도둑질, 간음, 성전 물건의 우상을 가져오는 것, 물건 훔쳐오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야, 너 진짜 도둑질했으니까 회개해. 이게 아니에요. 너가 성전에 가서 성전에 신전에 물건 훔쳐왔어? 회개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안 그래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 간음했으니까 회개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둑질을 안 했지만 남의 물건을 탐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간음을 안 했지만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들은 간음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훔쳐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동기,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은 잘 지켰어요. 하나하나 법대로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전혀 변화되는 동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거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 자기 만족. 나 율법 지켰어. 나 이거 했어. 나 금식했어. 나 구제했어. 나 기도했어. 나 안식일 지켰어.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자기 만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이에요.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토요일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는 여러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만족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종교 행위로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행위로서의 만족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요 예배 못 나오고 토요 예배 못 나오고 주일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내가 우월하다는 어떠한 그러한 우월감에 빠지는 교만함이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회칠한 무덤, 회로 이렇게 칠해놓고 안에는 막 다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가려놓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없고 그 마음속에 공허함만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이 유대인의 모습. 이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믿음은 사실 다 텅텅 비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볼게요. 똑같은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내가 내 자신을 가리키지 아니하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가리켜요. 열심히 가리켜요. 잘 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티어리야, 이론이야, 그냥 컨셉이에요. 내 삶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공허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율법의 허상, 말씀의 허상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덕주의자들이나 전통주의자들, 진리에 대한 개념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보다 열심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런데 그 말씀이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개념으로 끝나니까.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자기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허한 믿음,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는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자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지켜가고 있는데 이것이 내 의가 됐어요. 내 자랑이 됐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겁니다. 막 힘들게 막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냉담해요. 마음이 냉랭해. 왜냐하면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정죄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막 자기 자기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남을 막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아무도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내 친구가 없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짓말을 안 해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격 이전에 내가 과연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지적질하고 맨날 정죄하고 이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말, 지적하는 말, 정죄하는 말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미안하지만 쓸쓸하게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은. 그런데 도덕주의의, 이 율법주의의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 약점은 나쁜 생각으로나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방치하거나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도덕주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 도덕주의, 또 겉으로 보이는 그런 이렇게 기독교적 도덕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 도덕주의는 내가 도덕적이라는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사실을 계속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완벽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덕주의의 사람들은 나는 도덕적으로, 나는 율법적으로,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들, 도덕주의, 이런 율법주의의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자기를 또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실수했던 모습이 드러내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걸 또 덮는 거예요. 가리고 거짓말로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쌓이는데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수가 없겠죠. 점점점 더 껍데기만 쌓여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자랑하는 율법주의, 도덕주의의 사람들은 죄를 계속 감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죄가 쌓여서 결국은 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자.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더 나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자기만 그렇게 막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만 뭐 나중에 벌 받고 심판 받으면 괜찮겠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그런 율법주의, 도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정말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의 형식이 아닌 내 삶에 그것을 살아내려고 투영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고민하고 막 스트러글하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느냐?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개념적으로는 다 인정해요. 하지만 개념적으로 있고 내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런 사람이 뭐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이중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진실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너 말로는 믿는 거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사랑하지 않아? 말로는 믿음으로는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왜 용서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믿고 싶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말이요? 예수님은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그 비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참 좋은 분 같아요. 뭐 그분이 신인지 아닌지는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요. 이런 기독교적 도덕주의에 빠져있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야 될 영혼들을 가로막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막 할례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25절부터 할례 얘기가 나옵니다. 25절 볼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대답했느니라. 할래 뭐 할래 뭐 할래 막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정의해 보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프라우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증거가 할례예요.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남자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할례예요. 그거를 행했다는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증거야. 내 몸에 증거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만함, 또 다른 사람들 무시함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새도 그러한 오해나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유대인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 확고한 의식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그러한 자부심과 잘못된 그런 만족감을 주었다면, 요새도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외로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뭐 없기를 바라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꼬박꼬박 교회 온다니까요.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또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 시스템 잘 갖춰져 있는 교회, 화려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신앙도 거기에 비례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가 마치 백화점 같이, 구멍가게 같은 교회가 있고 백화점 같은 교회, 비유가 좀 그렇지만 백화점 같은 교회가 있으면 나 백화점 다녀. 구멍가게 가는 사람보다는 백화점 가는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어깨에 힘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그 백화점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드려지는 화려한 예배, 거기서 드려지는 수많은 그 프로그램들, 훈련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도 거기에 그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레벨이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대형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교회로는요, 대형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대형 교회가 많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지역에 안 좋아요. 왜요? 대형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중견교회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대기업은요, 돈 새는 데가 많아요. 못 잡아내요, 다. 하지만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은 오너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나 어떠한 그 그룹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를 꼭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례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애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세례만이라도 꼭 주세요. 왜 세례만을 받으려고 그래요? 세례 안 받아도 괜찮은데.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증거를 공표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교회도 안 다니는 자녀들, 제발 목사님, 제 아들, 제 손주 세례만 주세요. 그게 무슨 어디서 나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그 부탁인지 저 모르겠어요. 안 줍니다. 못 드려요. 안 돼요, 그거는. 물론 뭐 그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마음을 위안하기 위해서 드릴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부탁하지 마세요. 저한테 곤란해집니다. 제가 입장 곤란해지니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자식과 손주들 저한테 데려와서 세례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세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세례라도 받으면 뭔가 좀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결혼식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결혼식. 이미 결혼식 안 해도 부부는 부부예요. 결혼식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다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부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부부잖아요. 근데 왜 결혼식을 해요? 우리는 부부야. 떳떳하게 공포하고 또 그 서로 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식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우리가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이 결혼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결혼돼 있는데 공포하는 거죠. 자, 예수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기독교의 전통을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전통을.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말씀보다 기독교가 쭉 가지고 왔던 어떤 형식, 그 교리와 전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교단에 많이 나오냐면 보수적인 교단, 복음적인 교단에 많이 나와요. 이런 모습이. 제가 이제 침례교회에 있다가 이제 우리 장로교로 왔잖아요.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단이에요? 네.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침례교회 주장은 그 교리는 이거예요.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나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그거를 할 필요는 없다의 주의예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이 개혁교회에 있는 전통에서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이 신앙의 본을 보인 크리드, 신조.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그걸 잘 따라가면 유익해. 그러니까 우리는 합니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이거는. 사도신경 안 한다고 이단이 아니고 사도신경 한다고 정통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는 전통에 있는 거잖아요. 유익하니까. 사도신경 얼마나 유익해요. 제가 20년 만에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말도 꼬이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요. 한국은 또 다 바뀌었어요. 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새 말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금 언젠가 우리도 바꿔야 돼요. 근데 새로 번역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저에게 오기 전에 침례기에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개혁주의 계통에 있었으니까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가 있으면 항상 새로 바뀐 번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오니까 계속 이제 옛날 구번역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헷갈렸는데 이제 한 10개월 하니까 입에 붙었어요. 이제는 이제 안 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실수할까봐 제가 가끔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무리 성자, 아무리 사도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는 그게 근본은 아니에요. 성경이 근본이지. 자, 그런데 그 성경을 근본으로 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개념으로만 알고 있으면 또한 그것 또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율법주의자들, 전통주의자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성경을 누구보다 믿습니다. 근데 개념만 믿어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아무런 워킹을 하지 않는 그러한 죽은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에요? 내 삶으로, 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내 삶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리차드 러브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성화되지 않는 것은 의롭다 함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그들이 너무 많은 옆길로 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 있는데 자꾸 그 본질이 아니라 옆에 다른 것에 막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할례는 율법에서 중요한 거예요. 예. 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이제 이 초대교회의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중요한 이슈가 그거였어요. 아니, 우리는 여태까지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할례 받아야지. 그래야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할례 안 받아도 돼. 우린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첨예한 논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표면적으로 하는 율법적인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고 그것 말고 이면적인 할례, 너희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할례는 하나님이 왜 할례를 주셨는가? 할례 의식 왜 하라고 하셨을까? 괜히 그냥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좀 며칠 고생해라?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언약을 서로 이렇게 두 상대방이 세울 때 양쪽에서 모래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흙을 잡아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탁 뿌리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왜요? 언약을 안 지키면 나는 이 먼지처럼 산산조각 나도 괜찮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서로 이제 약속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도 그런 구약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동물을 반을 갈르셔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언약을 할 때는 양쪽 당사자가 동물 하나 딱 갖다 놓고 그거를 딱 쪼갭니다. 그리고 태워서 그 가운데 둘이 지나가요. 왜요? 언약을 안 지키면 우리는 이렇게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증표인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살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절,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떨어져 나감, 저주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근데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니 아니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율법을 갖고 있는데 참
이 단절, 언약을 깨트릴 경우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되는 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언약을 다 지켜낼 재간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너는 어차피 단절이야.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너는 어차피 나로부터 끊어져.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율법은 어떻게 됐다고요? 언약 관계, 율법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못 지켜요, 다. 결론은 우리는 단절돼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단절, 끊어지고 분리되고 저주받아야 될 것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로부터 끊어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완전히 끊어진 단절을 경험하신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우리의 단절을 가져와야 되고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단절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참 할례를 당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율법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영적인 할례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할례가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그 단절을 경험하시고 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단절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단절을 염려하면서 계속 할례를 행하고 있지만 육신의 할례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을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전통도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겠어요? 전통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 전통 중요하게 한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는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 복음. 그 복음을 어떻게 담느냐. 옛날에 막 여러분 드럼 치고 기타 치면 난리 난 거 아시죠? 네, 한국 교회에서 뭐 한 40년, 50년 전에 드럼 치고 기타 치면 난리 났어요. 사탄의 자식들아, 사탄의 음악 한다고 난리 났어요.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본질이면 못해. 그게 본질이었으면 지금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본질이에요. 복음성가를 부를 수도 있고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찬송가를 불러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아무리 내가 막 진짜 복음성가 나는 현대적인 노래 좋아해. 아무리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음악적으로 좋아하면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통성기도도 있고 묵상기도도 있어요. 다 중요해요. 통성기도 안 하고 묵상기도만 좋아해서 묵상기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제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통성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교제와 간구가 없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담는 용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담는 용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가지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나를 위해서도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도 절대로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도 안 되고 그것이 교리라는 이름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만이, 말씀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너 왜 핸드폰으로 성경 보냐? 너 왜 성경책으로 성경 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쭉 앉아가지고 걔네들이 성경 안 가져옵니다.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네 교회에 핸드폰 가져와서 성경을 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성경 본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본질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잘 지켜야 돼요. 하지만 율법주의, 전통주의, 도덕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때우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새벽 기도를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하는 걸로 그냥 만족해. 나 했어. 나는 새벽 기도 오늘 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괜찮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새벽을 드리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찾았고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새벽 기도 시간에 거의 한 90%는 졸았어요. 제대로 못 드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못 드렸을 뿐이야.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한 10분 정도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형식적인 것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것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수요일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과 진정한 교제와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그렇게 본질에 목숨을 거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예요. 비본질적인 거, 정말 쓸데없는 거, 기타 치느니 드럼 치느니 왜 기타 치느니 드럼 치느니 이거 말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물어보고 나에게 이 시간 질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고 진심으로 주의 복음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내 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